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라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게.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숨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고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아멘.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이 아니 다른 분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주시고 권세의 말씀 주셔서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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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전과 말씀은 똑같습니다. 32장 25절부터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는 홀로 남았던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또 홀로 만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가에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이 홀로 남은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야곱과 씨름한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야곱과 씨름한 자리, 하나님과 씨름한 자리가 어디였죠? 바로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환도뼈가 위골되었던 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한 자리, 분이엘이라고, 그 지역이 분이엘이에요. 그렇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평안을 주는 하나님으로, 그냥 주일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눈을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서 40일 동안을 보질 못했어요. 누굴까요? 네,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예수의 영이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를 만나실 때 어떻게 했느냐? 눈이 멀어버렸어요. 육신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내가 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 종인데 너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아라는 강력한 메시지겠죠. 그렇죠? 너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네 지금 마음속으로 만난, 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네 마음속에 지금 와 계신 그 하나님, 그게 바로 나다 진짜.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이렇게 해서 사명이라는 걸 받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으셨나요? 한 사람만 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 가난하니까 돈 많이 벌어갖고 부자로 먹고 살고 땡땡거리고 살아라, 그 뜻일까요? 아니죠.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볼 줄 알라는 거죠. 건강을 잃었다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건강을 찾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픈 사람을 돌아보며 진짜 영적으로다가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자기가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입으로만 살아요. 병 들었다가 병이 났으면요,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병이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요 입으로만. 그리고서는 그거를 증거하며 살질 않아요. 나타내며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 실망까지야 하나님은 안 하시겠지만 아마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억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이 많았고 지금도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저도 무지하게 힘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남들은 쉬면서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쉼을 얻는다는데 나의 쉼의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 품이야. 그냥 어딜 가나 그냥 하나님 품이야. 그냥 교회도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교회 와서 쉬는 거고 일터에서 일을 시키시면 거기서도 그냥 하나님 품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쉼을 얻는 거야. 그냥 저는 그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만약에 제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게 있다면요, 저도 많이 좀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막 그거를 이제 합리화시키겠죠, 그렇죠? 합리화. 여러분은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우리 성도님 왜 안 나왔냐고, 경상도 사나이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파서 안 나왔어요. 그랬어요. 아파서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영혼이 아파서 못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목사와 장로와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봤을 적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사실은요 아픈 거야. 아파서 못 오는 거야. 아파서 고통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병을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병이 없느냐? 여러분들도 다 병원이 있는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죽어도 살리시고 살으면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믿어야 돼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냥 꿈속에 다른 건 보여주지 마시고 지옥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인간한테 그냥 지옥을 한번 보여줘. 지옥을. 그러면 지옥을 그냥 꿈속에서 그 적나라한 지옥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다가 그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그 고통당하는 걸 한번 보면은 교회 지발로다가 달려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왜 하기 싫어요? 그게 뭐 본인이 하나님 못 만났나?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교회 못 나오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저는 그래서 지옥 설교는 별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단들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줘요. 그래서 공포심을 줘가지고 그 공포심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에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믿게 해요. 정통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지옥은 안 좋은 곳이냐,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자율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통 기독교는 자율적이에요. 사이비는요, 자율성이 없어요. 강제적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바울이 씨름한 자리 바로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을 배웠으나 죽지 않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약에 다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 만나지 말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았다, 분이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야곱 같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거야. 살아난 증거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난 증거로 살아야 돼. 죽은 증거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난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럼 그걸로 끝. 그럼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겠어요? 분이엘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죽지 않은 거야. 이 간증이, 이 신앙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참 이거는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목사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야고보는요, 그래서 깊이 만나게 하시려고 아주 증거를 만들었어요. 그의 몸으로. 그의 몸으로 증거를 만든 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몸으로 그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위를 고기를 안 먹었다잖아요. 이 방치 있는 고기를 안 먹었대요. 이 고기를. 그 정도로다가 교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이런 교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침에, 이제 또 오타 나왔네요. 침에 환도뼈가 왜골되었더라. 부러졌다는 거죠. 자, 배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글씨 다 보이죠? 글씨 다 보이죠? 예, 글씨를 제가 크게 키웠어요. 자, 핵심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꺾임을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움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쓰임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쓰임받았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정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움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요? 증거를
깨달은 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함, 분이엘이라는 이 성경 단어에 보면은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한 거예요.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 대면했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라.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해놓은 모든 일들이 무너지진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진 않아요. 다만 그걸로 창대케 되진 않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만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냐?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증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너는 기도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다는 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야. 똑같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다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을 주장하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끔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걸 만나야 돼요. 지정의, 인격체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야고보는요,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가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네,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여튼 나쁜 것은 다 할 수 있는 게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는요, 사람이 살아가면서도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뒤에서 꼭 깐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꼭 당구를 한번 치더라도 뒷담화만 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런 사람을 좋다고 그래?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에이씨, 저런,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야. 우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져야 돼. 여러분들의 이름이 뒤로 후퇴해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그렇게 믿는다면 누구 이름이 욕먹어요? 예수의 이름을 욕먹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해보세요. 아이고, 저거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게, 저건 주일날만 가서 교회 가지 월요일날서부터 토요일날까지는 개차반이야 저거. 이런 삶을 살아가면 이거는요, 정체성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거야. 이거는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다 아시죠? 잘못된 걸 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사실,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자녀는 지옥, 천국의 자녀는 어디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야? 천국. 하늘과 땅 차이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땅에 있던 자가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라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 그러면 땅에 있던 자가 하늘에 있는 자로 바뀌어졌으면 거기에 맞는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니 땅에서 다시 또 더 밑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야.
줘줬다는 건 뭐냐? 응답해 주셨다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힘이 없는 사람과 힘이 더 센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힘이 센 사람한테 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뭐 억울하다고 하는데 힘이 나보다 월등히 센 사람한테 지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렇죠? 당연하게 여기에요. 근데 나보다 힘이 없는 거한테 내가 졌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억울해. 나보다 힘도 없는데 내가 거기 진 거야. 얼마나 억울해 터지겠어요. 속 터지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준 그분은 나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었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었어. 그분이 져줬대야. 그러면 그 기쁨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아니 나보다 힘이 없는 자한테 지면은 그 기쁨이 완전히 땅으로 떨어졌다면, 아니 지하로 떨어질 것 같아. 떨어졌다면 나보다 힘이 센 그분이 나한테 져줬대야. 그럼 내 기분이 어떻게 될까? 뭐 그러려니 해?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께 그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당연한 거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지, 뭐 하나님이 응답 주는 거지, 뭐 당연히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대답을 못해? 감사하지 않아. 은혜에 보답하지 않아. 감사와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나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거야. 이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입으로는 머리는 믿고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예, 그런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해 봐요. 여러분, 내가 육신이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내 이 조그마한 몸뚱아리 하나도 지탱할 수 없고 이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임을 고백해야 돼. 그걸 고백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바뀐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해 봐요.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진짜로 한번 얘기해 봐. 그 얘기를 할 적에는 나도 그렇습니다라는 눈빛으로 얘기를 해야 돼. 너만 그런, 그러니까는 우리가 욕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무지하게 좋은 사람인데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욕이잖아. 그렇죠? 근데 축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받아야 될 축복 나도 받고 내가 받은 복 너도 받아야 돼. 이게 칭찬이야. 다시 한번 인사해봐. 그 마음을 갖고 당신이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인데 그가 말한 거를 책임을 안지 못하겠어. 그래서 부흥사들이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께서 쓰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고 순종하십시오. 막 이렇게 막 전하잖아요. 초창기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가짜가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가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진짜 진리 대신 바로 그 증거를 하신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속으로 감동이 와요. 아까도 우리 홍광수 성도님 이따가 유튜브 꼭 보세요. 홍광수 성도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난다 이거야. 그래서 뭔 생각이냐 아까 얘기했더니만 나한테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어지럽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세상이 어지럽다고 내가 그 말 했잖아요. 아까 잠깐.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만이라도 기억한 게 다행이지만 어지러운 세상 속에 누구 음성을 듣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야. 내가 지금 여기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외쳤어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나중에 가서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고 막 선포를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선포를 했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레마라고 그래. 각자에게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권사야 너는 저 말씀 가운데 요거를 붙들고 충성을 다해라. 성도들에게는 아이고 너는 뭐 교회를 위해서 충성은 못하지만 네 앞가림이라도 하기 위해서 요것만이라도 붙들고 살아라.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청년들아 너희들 들었느냐? 너는 지금 청년의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이 믿음의 일이요 믿음의 일꾼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손이 닿는 곳 내 발이 닿는 곳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일도 못하고 힘도 없는 노인분들한테 하나님이 너 오늘 말씀 들었지? 열심히 살으라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들었지? 그러니까 너 전도해야 돼. 너 빨리 전도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모두에게 들려주는 쉐마야. 그럼 내가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레마야. 그래서 나이 들고 힘든 사람에게는 야 그래 너는 직접 나가서 전도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해. 우리 목사님 요즘 낮에도 전도하고 밖에 나가고 복음을 전한다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나가진 못하지만 제가 뒤에서 팍팍 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같이 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은 모두가 다 전도의 일꾼이 되는 거야.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한테 가슴속에 지금 와닿는 음성 들으셨나요? 들으셨어요? 뭐를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어요? 그걸 못 듣고 있다면 강팍한 사람이고 잘 듣고 있다는 사람은 열린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많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 돼서 함께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영적 의미.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 정체성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새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새 출발, 영적인 육신적인 새 출발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 것으로 못 살았어. 그래서 몸이 아파. 그러면 오늘부터 건강하지 못한 거 다 내려놔버리고 건강한 것만 붙들고 살아야 돼. 여러분 아파도요 다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빨이 아프다고 몸뚱아리가 다 아파요? 몸뚱아리가 다 건강하다고 이빨을 뺐는데 이빨이 안 아픕니까? 이 원리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보면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들은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고 건강하지 못한 건 건강하게 고쳐주시고 지혜롭지 못한 것은 지혜롭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겠다는 건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나눠주지 못했던 것은 나눠주게 만드시고. 아멘 좀 해봐. 아멘을 안 하니까 지금 졸립잖아. 아멘. 내가 지금부터 이제 조는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할 거야. 할렐루야.
근데 조는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하면 그 사람 시험 든다. 그래서 다른 데 쳐다봐야 돼. 이쪽에서 졸고 있으면 이쪽 쳐다보고 설교해야 돼. 참 이게 목사의 아픔이에요. 선지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선지자는 그렇게 안 했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랬는데, 요즘은 만약에 성도들한테 그러면은 바로 시험 들어. 시험 드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낫겠죠. 자, 영적 의미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 출발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안 주셔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자동차도 한 대 못 사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자동차도 줄 것이고 물질도 주셔서 정말 헌금도 할 것이고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 돼서 전도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하고서 그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발걸음을 옮겨야 돼. 홍해바다를 건널 적에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셨어. 모세가 손을 들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졌어. 그랬는데 요단강을 건널 적에는 손을 안 들었어. 여호수아가. 누구 보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발이 다니까 갈라졌어.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큰소리 치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사님만 뭐 주의 종입니까? 저도 종입니다. 이러면서도 여러분 먼저 헌신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전도하며 나갑시다. 먼저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러면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럼 전 뒤따라가 하겠습니다. 요래. 그랬어 안 그랬어? 빨리 고백해요. 그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솔선수범했어요 안 했어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솔선수범에 한 거는 와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저들은 안 해 이러면서 생색내고. 그래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고백을 해. 이 자리에서 다. 지금 하나님이 막 찌르실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던 솔선수범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적용을. 그랬을 때 그곳에서 역사하셔. 복을 내려줘. 여러분의 직장에서 월급이 올라가고 돈이 생기게 해주지, 교회에 나와서 목사가 돈 주는 거 봤어? 왜 돈을 주대? 주기는 저기 하니까. 어떤 교회는 10,000원씩 출석비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야 가짜야? 가짜지. 그러니까 교회는 돈을 주는 곳이 아니야. 저쪽 동네 가니까 교회 주식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주식 100만 원짜리 주식을 준대요. 예. 그래갖고 무엇에서 또 뭐 불려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이사래 이사. 그래갖고 주식을 100만 원씩 준대.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요.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돈 주는 곳이 아니야. 돈 벌게 하는 곳이 아니야. 돈은 밖에 나가 벌어. 밖에 나가 벌어서 여기는 갖다 대는 데야. 여기는 돈 주는 곳이야. 여기는 갖다가 드리는 곳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들을 말씀을 갖고 밖에 나가서 살면은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야. 지경을. 지금까지는 한 길밖에 없었는데 두 길도 만들어주고 세 길도 만들어주는 거야. 성공의 길도 만들어주고 고난의 길을 통해서 다시 예수 있는 길도 만들어주시고. 교회 오면 병이 낫는다고? 병 낫지. 병도 나서요. 그러나 진짜 병이 낫는 건 뭐예요? 진짜 병이 나는 거는요, 병이 났었다면 병이 나선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성장은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며 즉 정체성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제 아시겠죠? 예. 오전에 들었던 설교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예, 오전에 들었던 설교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개요를 쫙 보시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기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분이엘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분이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분이엘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죽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곳. 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주하는 게 육신적으로도 맞아야지만 영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야 되겠냐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의 지금 중풍병이 치료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열매 맺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안 믿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 강사였어요. 강사. 열심히 방방곡곡 다니며 하는 강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강사의 직분이 끝났어요.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네? 자,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을 다해서 일했던 것,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지속돼요. 신기하죠, 그렇죠?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듣고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갈 거야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만약에 그 소망이 없었다면요, 야곱은 다시 돌아올 필요성이 없었어요. 거기서 그냥 부자로 살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가 한 모든 것들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그 키워드, 돌아오는 키워드, 그거를 절대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떠날 적에는 남편도 자식도 다 데렸고 재산도 갖고 다 떠났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돌아올 때는 누구하고만 돌아왔어요? 네? 며느리. 누구? 그렇죠? 단 한 명, 며느리 한 명만 데렸고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기근이 나고 이렇다고 그래갖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언제 만났어요? 그곳에서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들이 죽고 재산을 날리고 모든 것들이 쫄딱 망하나온 후에 그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돌아오니까 같이 돌아왔던 한 여인, 젊은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에 복을 주신 거예요. 나오미가 이루었던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바로 이것이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산다라고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또 내가 요즘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이엘의 신학적 축복, 아까는 아침에 뭐였어요? 홀로 있는 거, 홀로 씨름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얘기했죠. 오늘 지금 이 오후에는 완전히 그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완전히 이루신 분이엘의 신학적 의미라는 거예요. 핵심으로 봅시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었어요. 야곱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죽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살은 자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살리고 살아있을 때도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 십자가에 다 죽은 거야. 고통스러웠던 모든 나날들이 다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것을 믿으시라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 이 말이야. 지금까지 당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이방 땅에서 얻었던 그 여인 하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래, 나를 더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바로 분이엘의 신앙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씨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이엘의 신앙이 있어야 돼. 증거의 신앙이야. 바로 홀로 앉아서 씨름하며 만났던 그 하나님은 바로 분이엘의 신앙으로 우리가 증거하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얼굴들이 굳었어. 얼마나 기쁜 얘기인데 지금 웃어봐. 옆에 사람 뒤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봐. 축복합니다. 분이엘 신앙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는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왜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동안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너의 실패에서 고통 나고 했던 걸 잊지 말라. 그것을 아주 야곱은요 증거를 나타낸 거예요. 쫄록거리면서 생각할 것 같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거요. 아이고, 옛날 같았으면 막 그냥 달려가서 내가 막 했을 텐데,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이일대를 갖다가 손으로 잡아갖고 맺혔을 텐데, 내 팔이 이렇게 됐어. 맞아. 이러면서 깨달으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줘서 우리를 고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잊지 말고 그 상처를 통해서 못하는 것보다 내가 수십만 배 내가 더 일을 해주겠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너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할렐루야. 바로 나의 분이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잊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읽어봐. 시작. 상처는 은혜의 흔적이다. 뭐예요? 내가 오타가 나왔네. 저는
인간은 상처, 절름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절름발이라고 쓰려다가 이게 잘못 썼네요. 절고 있는 그 걸음이 은혜의 증거다. 만약에 야곱이 그 절고 있는 그 모습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절고 있는 그 다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맙시다. 옛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네? 옛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네. 나태함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뭐예요? 마귀의 자녀된 그 모습에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내가 주를 배웠고도 살았나이다. 사사기 6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주를 배웠고도 살았나이다. 이 말은요, 이게 아주 상당히 그 국어학적으로는 좀 저도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걸 반어적 표현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내가 주를 배웠더니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이루어졌다면 참 좋겠는데, 내가 주를 배웠고도 살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 있을까? 이건 마지막 심판날을 얘기하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이것을 오늘 깊이 깨달으시면서 천국에 속한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 명도 졸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사랑합니다. 무슨 이제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깨달으셨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앞에 큰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자지 마요.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을 행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그는 나의 하나님. 깊이 묵상하시며 찬양합시다.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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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십니다. 한순간 한순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길에 큰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벽을 허무시고 그 벽 가운데에 큰 길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에 큰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시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길이심을 믿고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야곱처럼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불의를 신앙으로 아버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전능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불의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도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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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려고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홀로 만난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됩시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해서 승리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합시다. 아멘. 분이엘의 신앙으로 간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21일 기도 벌써 8일째입니다. 이제 승리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